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 부활신앙,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셨고 두려운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신앙을 견고케 하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디베라 베다에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라는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기록했는데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7번째 찾아오셨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모이는 곳에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신앙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패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써서 모이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게 되는 거 절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돼서 생활을 좀 그만둘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때에 이 등록금을 한 7개월 이상 내질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시지만은 그 당시 가난해서 이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집에 쫓겨가는 적이 있었는데 전 한 번도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안 내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퇴학을 시켜요. 근데 저 혼자 시키는 게 아니고 제 친구를 둘이를 시켜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참 위로가 됐어요. 그 교정을 떠나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 용걸아, 너 부디 임마 부자 되라.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자 되자. 나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도 부자 되라. 그러면서 우린 부자 되기로 작정하고 교정을 떠났어요. 17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명동성당 그 한 부락 내려오면 왼쪽으로 이 해바라기 양품점이라고 있었는데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서초동에 50평짜리 집이 있고 결혼했고 자가용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날 보고 넌 어떻게 됐냐 물어요. 난 전도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얘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야 임마 넌 어떻게 전도사가 됐냐 그렇게 할 게 없더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요.
난 그걸 쫙 듣고서는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나 딱 하룻밤 꼬박 샜어요. 같이 등록금을 안 내서 퇴학을 같이 당했는데, 꼭 같이 학교를 떠났는데, 어떻게 걔는 그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됐나? 걔가 안 됐어야 되는데 잘 됐으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전도사가 된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담임 전도사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날 아침 한 40명 정도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미워지는지요?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나오나? 그러면서 그냥 막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그냥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고민했으니까. 그리고 교인이 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냥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도 안 나가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영상이 돌아가듯이 말이죠. 그게 쫙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피난 가서 대구에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나를 수술한 의사가 도저히 이제 넌 고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다가 저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면 병을 고친다. 그래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서울로 왔어.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소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전혀 잊었던 사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요. 평생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없어요. 시편 기자가 눈물이 양식이 됐다는 말이 있죠. 어떻게 눈물이 양식이 돼요? 난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데 어떻게 닦을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환상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요 뺨을 타고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식이에요. 난 그게 눈물이 양식이라는 게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 또 먹고 또 울고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났어요. 몇 번 전화가 왔어. 안 만났어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그날 하루 저녁 후회를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목회에서 피곤하다든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걸었는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지루하지 않느냐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물어요. 난 한 번도 지루하다는 말을 못 느꼈어요. 번아웃 되지 않았냐? 난 그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가 다음 오는 세상 죽었다 살아나도 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소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끔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를 먼저 성경에 기록했어요. 나는 이 성경에 먼저 기록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7명이 있는데 2명의 이름이 먼저 거론돼요. 시몬 베드로 누구예요? 적은 계집아 옆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어. 내 2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창자리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는 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사람, 이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불신자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10년, 20년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다면 목사님이 돼도 신학자가 돼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우리도 연말이 되면요,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굳었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영시 예배 되면요, 오란 말 안 해도 다 와요. 가득이 차. 나는 365날이 영시 예배면 좋겠어요. 영시 예배는 꽉 차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굳은 표정으로 뭔가 새해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3월이 가고 4월이 오면서 이 봄바람이 불고 그러면 또 그냥 신앙이 해해지고 그러다가 또 12월이 오면 또 얼굴이 굳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변하기 잘해요. 얼마나 우리 결심이 그렇게 변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행한 대로 벌하지 않고 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라고 그랬어요. 또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다 할 때 나머지 6명도 우리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주님은 안 오시고 베드로가 나는 가겠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라에도 지도자가 중요해. 우리 장로님, 민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 북한 땅에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6년 동안 먹을 양식을 그냥 2분 만에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정말 북한 땅이 괴로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잘 만나면 교회가 은혜롭지만 지도자 잘못 만나면 교회가 어려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세워지는 것이고 아버지 잘못 만나면 애들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지도자 따라다니면 안 돼요. 목사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장로님 따라다니면 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남미에 가서 그 우리 평신도들의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왔어요. 거긴 전부 이 살아가는 그 삶의 조직이 말이에요. 혼자 못 살아가게 돼 있어요. 원단을 줘야 되고 제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싶어도 안 따라가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 목사와 장로들의 싸움이에요. 교회들 보면 평신도들은 안 싸워요. 근데 목사와 장로가 싸우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느라고 재산 나누느라고 얼마나 평신도들이 고생을 당한지 몰라요. 절대 누구 신앙 따라다니지 말아요. 앞으로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목사님 왔다고 따라가거나 장로님 따라가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 저들이 싸우다가 다시 없어지고 화해가 되지만은 따라다니다 보면 그룹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시몬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면 니만 가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자 베드로도 가는데 뭐 거기 나도 가야지.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국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무릇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하다가 일만 저지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갈등과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저들은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어요. 바람 소리 보면서 고기가 어디로 가는 방향을 알아요. 바다에 물결 치는 거 보면서 어디가 고기 있는가 알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것은 무익한 것이에요. 주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그저 주님과 함께 오직 예수 주님 따라만 간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분유하게 살지만 종국에 가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떠나 사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인생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려본 후에 그 후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실패라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찾아오셨는가? 주님이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새벽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새벽이에요. 신선함이 있어요.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이. 왜 우리가 하루에 기쁨이 없어요? 이 첫 시간을 사사로운 일에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새벽 일찍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간은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을 이루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신약의 시간은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는 희망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은 생명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 광야에서 만나를 아침 일찍이 거뒀어요.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승리한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 시편 30편 5절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피곤하고 힘들어 울음이 기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시편 46편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 내가 새벽에 너를 도와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사이쇼 히로시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 이분은 아버지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예요. 40년간 이 환자를 돌본 그 결과를 책으로 썼는데, 모든 성인병, 당뇨라든가 혹은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심장병이라든지 이 모든 성인병들은 결국 다 야행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 게 아침에. 그러면서 이분은 이 사람들을 많이 진료해보고 치료해본 그 결과로 이 생체의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뭐냐?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뭔가 거기에 창조주를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100년간에 이걸 바꿔서 야행성으로 만들었대요. 전부 밤늦게까지 그냥 놀고 취하고 있다가 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원한다면, 병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삶에 기쁨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행성을 고치려면 100일만 시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 늦게 주무시는 분은 새벽 기도 100일만 나오면 이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본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90%가 8시에 자고 4시나 5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8시에 자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연속극 등 안 보면 돼. 그런 거 보니까 밤늦게까지 있지. 그러면서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자기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좋은 자동차들, 이렇게 고급 자동차들은요 아침 일찍 다 나가버린대. 그리고 파킹장에 남아있는 고물 자동차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전부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는 아침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김대중 기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분이 그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기자로서 예를 든다면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대. 재벌 총수, 은행 총재,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인데 늦잠을 자는 사람이 없대요. 전부 일찍 일어난대. 또 이상준 피부과 원장이라는 분은 아침형 인간이 피부에 좋대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잘 들어요. 밤 10시부터 2시까지는 피부가 쉬어야 된다는 게,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생을 한대. 피부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는데, 근데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늙어지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는 다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날이 새어갈 때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깨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천국에 가서 어머니한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낮에 고학을 하죠. 밤에 가서 야간 공부를 하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잠자는 저를 깨우면서,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딱 2번 매를 맞은 거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새벽에 일깨워주면서 나가자. 그때 새벽에 억지로 나올 때가 많아. 그때 막 속으로 들 때는 아이고 엄마 없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리고 당회장으로 모셨던 정문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나오도록. 그냥 전도사 왜 새벽에 못 나오나 새벽 기도 이러면 되는데 그냥 많은 시간에 이 앞에서 새벽 기도 안 나올 전도사는 그냥 다 사표 내라.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사당동에서 신용산까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정말 저는 그렇게 목회를 못하는 것이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서 그냥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 중에 말이에요. 이제는 뭐 새벽 기도 오늘 안 나가도 되니까 좀 푹 자야 되겠다. 정확하게 5시 반이면 깨.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회자에게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 못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무슨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아멘하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새 힘 주는 거예요. 이 새 힘 가지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어느 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왜 찾아오셨는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주로 새벽에 물고기 사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물고기 사러 온 사람들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새벽 날이 새어갈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요 얘들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5살, 4살 요렇게 애들을 부를 때 얘들아 그랬어. 근데 그 나이 많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랬어.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들아 이러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날 보고 얘들하구나. 너에게 참 귀한 고기가 있느냐. 저는 이 얘들하는 이 말을요 이 학자들은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해석해요. 또 그거 나도 그래 동의하지만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거는요 사명감을 떠나 세상길에 몰두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철부지야. 철부지. 나이가 들어도요 신앙의 철부지들이 있어요. 야 나이는 막 50, 60대도요 신앙에는요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가 많아. 얘들아 요즘은요 청년들한테도 야자 그러면 안 돼요. 요즘 한국 가보면요 야 뭐 이러면 막 우린 당시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얘들아 뭐 이러면 막 예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이요 아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청년들한테도 그냥 청년씨 뭐 이렇게 붙여야지. 그래야지. 그냥 얘들아 해서는 안 통해. 고기가 있느냐. 여기 고기가 있느냐는 말이 꼭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는 익두스라고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귀한 거, 먹을 만한 거, 진귀한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귀한 것 잡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분유하게 살았어요. 나이도 가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제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쭉 보니까요 제가 볼 땐 젊은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애들 하나씩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말이에요. 또 그냥 손자 손녀 봤다고 또 전화에 막 그냥 그걸 찍어 다니고,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예? 너무 빨라요. 정말 어느 세월에 이렇게 세월이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분유하게 살았는데 그 삶이, 지나온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냐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야지.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삶이었어요? 제자들이 없나이다. 없습니다. 실패를 인정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감추려고 해.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인정해야 돼. 없습니다. 두 손 들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못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의술로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바짝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느냐? 아직도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없나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른편이 뭐예요? 진리편이에요. 말씀편이에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는 그물이 찢어지게 돼 있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는 사람은요, 그물이 찢어지질 않아요. 앞에서 남는데 뒤에서 다 나가. 그물이 찢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다 나가요. 보세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돈 많다. 지금 봐요. 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얼마나 돈 벌까? 아니에요. 알부자들이 다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물질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근심은요, 다 재물은 근심이 동병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뇌물을 받은 사람들, 참 장관들, 유명한 사람들, 그 법정에 들어가거나 검찰에 들어갈 때 보시지 않았어요? 그거 딱 줄을 껐어요. 거기다 딱 서 있어야 돼.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이거나 막 고개 들락을고 말이지요. 장관 했던 사람들인데 고개 들락을고 기자들 앞에서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시화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딱 나타나면요, 그 집의 애들과 모든 자녀들, 심지어 손자들까지 학교에서 전부 왕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민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시골에 가든가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세상 재물은 근심을 통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앞에서는 많이 벌어요. 그런데 뒤로 다 나가. 뒷문을 막아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요즘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그 보태기 위해서 주일날 자꾸 문 열어요. 여러분, 문 열지 마요. 나 문 닫고 그냥 난 망해도 난 문 닫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 안 지겠어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완전히 넘어야 돼요.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이 와닿는 거예요. 왜 요즘 못 나오냐? 그냥 일하는 사람이 교회 간다고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가게 문을 엽니다. 난 그 얘기 들 때마다 목사인 내 자신이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마음이 늘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30년 아직까지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교회 가기 위해서 나는 못 나갑니다. 너무너무 훌륭해. 여기 일하는 사람들 주인이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 그래도요, 나는 더블로 준다 할지라도 못 나갑니다. 좀 멀리 바라봐요. 좀 그냥 근시안적으로 아픔만 보지 말고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오른편에. 여기가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고기가 잡혔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다. 3년 전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던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주님이시다 하니까 처음엔 새벽에 물고기 사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라는 소리, 그 소리에 그냥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바다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 뭔가 그 연상하는 것이 있어야 돼. 과거에 그 6.25 동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태평양을 건널 때 100불을 가지고 건넜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까지가 어려움이 있는가? 과거를 연상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데 이까짓 게 문제냐? 여기에 희망이 있고 새로운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떡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먹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려운 문들을 잠그고 있을 때 나타났을 때 혹시나 유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 문들을 잠궜는데 그냥 나타났나. 그러나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직접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에게 확신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몸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재미를 살겠어? 안 그래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 안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하여튼 즐거워요. 먹는 것이. 먹는 것 빼면 무슨 재미를 살아요? 근데 천국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먹는 게 없으면 말이에요, 항상 찬송만 부르면 또 그 무슨 재미 있어요? 힘이 있어야 찬송 부르지. 우리 주님이 같이 부활하신 몸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가지고 오라, 좀 가져오라 그랬죠. 조금 가져라. 153마리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153마리 얻었어요? 예,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조금 가져오라. 예수님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나눠주기 위해서, 같이 먹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이 가진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 와서 오늘까지 사는데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의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조금 가져오라, 조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제자들에게 구워서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는 거 인색하지 말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든든해지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그거 너무 인색하지 말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받아요. 난 이거 신학을 해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11조 내는 거 아까워하지? 나 아까워했어요. 고아가면서 땅 팔아가지고 일당 버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워하지 마. 영걸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에게 다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간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감을 일으켜 주셨던 이 부활의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옛날에 독일을 부흥시켰던 폐허를, 전쟁의 폐허가 된 독일을, 서독을 부흥시켰던 곤라드 아데나워를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아데나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독대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할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할까? 아니면 이 폐허, 2차 대전의 폐허가 된 독일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가?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할까? 아니면 동독과 서독의 그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세계 평화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이런저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둘이 만났는데 예상외로 아데나워는 목사님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 목사님은 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좀 시간을 끄니까 아데나워가 그러더래요. 세상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제일 귀중한 사건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땅에는 진리도 선도 그리고 모든 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는 파멸할 것이고 그리고 자살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독일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일어난 것은 아데나워 이 지도자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독일이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난 그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위대한 부활을 원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잘 들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다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것이야. 찬양하는 거 다 헛것이야. 그리고 다 불쌍한 사람이고 그 중에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난 진짜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억울해서도 못 살아요. 안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리도 있고 선행도 있고 의무도 있고 이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까지 합세한다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부활이 없다면 참 놀기 좋아할 거예요. 나도요, 참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잘 놀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도 죄 짓는데 한몫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나뿐입니까? 제가 얼굴 보면요, 여러분도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많아. 그렇지만은 부활신앙 때문에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래 살면 안 되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절제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이 험한 세상에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